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3주 정도는 굉장히 짧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못 외우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생명의 소유권과 생명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우리 밴드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함께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0억이 생긴다면 잘못하고 한 2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치? 그치? 어디서 이랬다 치지 뭐. 많은 사람들이 질문 앞에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의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어떡해가 아니라 사실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그렇지. 2년인데 2년 추가라고 벌어도 10억 못 벌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2년 정도 괜찮아, 뭐 좀 잘못해서 들어갔다 와서 10억 정도 받으면 괜찮지. 이렇게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지나치게 이렇게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 현상을 배금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배금주의 앞에 가족도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소중한 생명조차도 이 이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기독교는요, 그 본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 내가 믿는 바를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오늘 이 10계명 제6계명인 이 살인 금지에 대한 명령,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다른 명령과는 달리 이 살인에 대한 명령은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자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노아 가족 이전까지는요, 공식적으로 인류에게 허용된 것은요, 채소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예전에 그렇게 팔체질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저기 한의원에 가가지고 일산에 있는 유명한 한의원 가서 팔체질을 했는데 저보고 뭐라면, 목사님은 사슴입니다. 절대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풀만 먹되 뿌리도 드셔도 안 됩니다. 잎사귀만 드시면, 아니 풀떼기만 먹고 어떻게 살까? 근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거기서 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너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풀떼기만 먹어보자. 고춧가루도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백김치를 담아주셨습니다. 맨날 상추를 먹고 배추를 뜯어먹고 정말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몇 주를 그렇게 먹다 보니까 제가 핑 이렇게 도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힘이 없고 옆에 사람들 가서 막 순대국밥 엄마가 그렇게 먹는데 나는 그게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지옥이에요, 지옥.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그 현장이에요. 나는 풀떼기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15일 만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것저것 다 먹겠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딱 먹었는데 그때부터 힘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와, 막 눈이 막 눈에서 막 이렇게 빛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 나는 풀떼기만이 아니라 고기와 함께 먹어야 살 수 있다. 결국은 15일 했나?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 포기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뭐 이 가운데 채소만 먹으라고 하면 굉장히 행복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을 시작하시면서 이 노아의 가족과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먹을 거에 대한 변화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채소와 같이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 음식에 변화를 주셨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너희 마음대로 먹을 수는 있어. 너희가 동물 육식 얼마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생명의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피는 땅에 쏟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뭐예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 이 말씀 다음에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 살인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동물은 너희 마음대로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너희들 얼마든지 동물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진 말씀이 살인에 대한 금지 명령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사람은 절대 너희가 손을 대서는 안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봤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누군가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의 문제는 단순히 여러분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 내가 누군가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군가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삶을 자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다른 얘기하는 소유권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자지할 수 있어. 소유권은 나에게 있어. 그럼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예들 보면은 소유권이 주인들에게 있었어요. 종은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그 종을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죽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자 가인이 화딱지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건가요? 그냥 생각해 보면은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답은 하나죠. 얘만 없으면 돼. 그래서 이루어진 게 살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사건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가인과 같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자신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자기 밖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있어서 특화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누구 탓을 합니다. 남 탓. 이것도 남 탓. 저것도 남 탓. 다 자기가 잘못을 해도 이것은 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여러분, 부부 안에서 싸움이라고 부부 안에서 이혼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100% 누구 탓이에요? 저 인간 탓이에요. 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난 원래 안 그랬거든? 안 그래요? 아니야, 가정 안에서만 생각해도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너 때문이야.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남 탓을 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 자꾸 자신 안에 문제가 있는데 자꾸 자기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 살아가실 때 누군가와 갈등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누가 문제인가요? 누구 때문인가요? 납니다, 사실은.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는 나를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소유권과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바뀝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아휴, 여러분, 제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죠? 저도 한 사람의 남자고 남편의 입장에서 가정을 세웠는데, 여러분, 수십 년간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만났으니 쉽습니까? 아이고, 그치.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 그래요. 이게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바뀌거든요. 소유권 자체가 내게 아닌데,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소유권 자체가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닌 것을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죠. 고통스럽죠. 어렵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성격이 지랄 맞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성격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십시오.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저렇게 삐딱해 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꿔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삶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지 않기 때문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건 나와 상관없어. 자, 그런데 정말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요? 정말 우리와 상관없는 계명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살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커넥션이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리는 6계명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살인은 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그 동기가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있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은요, 원래부터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인은 문제의 원인을 자꾸 내 안에서가 아니라 자꾸 자신 밖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문제의 원인을 우리 안에서 찾고 우리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누군가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 심지어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또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역시 죄라고, 심지어 살인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요즘은 특히 충동적인 살인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대부분의 살인은 다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그렇든 저렇든 그 사람 안에 분노라고 하는 것이 그 살인으로 가는 커넥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충동적이든 아니든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은요, 그 사람 안에 이미 뭐가 있었냐면은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는 이 충동적으로 그렇게 일이 저질러질 수 있고,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살인으로까지 가는 커넥션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분노요. 여러분, 그런 실질적인 살인의 자리까지 그렇게 해서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 안에 분노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은 살인하지 않고 있어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살인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누군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털어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려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동일한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살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살인과 관련해서 이 분노만큼이나 이 살인으로까지 가는 커넥션 역할을 하는 이 분노만큼이나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행동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했던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말씀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라가, 미련한 놈. 여러분 라가가 뭘까요? 라가. 난 처음에 나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가. 내가. 라가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 단어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라가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 레카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어 레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쓸데없는 놈. 그러니까는 에이 쓸데없는 놈아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이 쓸데없는 놈아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약간의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뜻을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치 없는 놈이라는 의미와 함께 믿음 없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말과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회적으로는 이 쓸데없는 놈아, 종교적으로는 에이 믿음 없는 놈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것,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분노만큼이나 무섭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말이냐면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은 결국 살인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저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사회 악이라고 느끼는 정말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쟤는 그냥 죽여서도 안 돼. 끝까지 고통스럽게 그래서 생겨진 영화가 뭐죠? 그 있잖아요. 이영이 나오는 거. 친절한 강자씨. 그냥 죽여서 안 돼. 다 불러 모아. 끝까지 고통스럽게 죽여야 돼. 그런 사회 악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처분권, 사람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말을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살인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해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유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할 대상을 네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처분권이 하나님께 있고 판단권이 하나님께 있는 대상을 네가 소유하고 있고 네가 처분하고 네가 판단하는 것은 살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향해 에휴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의 감정, 그 감정과 함께 내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막 판단하고 그러한 생각, 그런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나를 막 지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전 분노로 가득 찼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처럼 분노하지 않았을 거야. 말씀해 보니까 분노 이전에 우리 마음이 분노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답니다. 뭐냐면 선을 행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이 말하는 선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존귀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목사님 저는요 살인이라뇨 바퀴벌레도 무서워하는 전데 저는요 아무렇지 그런 사람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이라고 말을 해요.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존귀케 하는 그 현장에서 너희가 서 있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죄가 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엎드려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내가 있다면 여기가 문이면 얘가 웅크리고 있대요. 웅크리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언제라도 얘는 일어서서 다리가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라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 앞에 서 있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죄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로잡으려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선을 너희가 행하고 있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내가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악을 행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가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선에요. 선에 속해하지 않으면 자꾸 뭐가 올라오면 내 안에서 죄가 올라와요. 죄성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죄의 욕구가 생기면 죄를 너희가 다스려야 될지니라. 결과적으로 여러분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죄의 욕구를 다스리는데 실패해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즉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사람, 생명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선한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선하다고 선한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어야 선한 거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도 좋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깐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안 할 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즉 살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살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살겠다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삶,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감정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분노, 조절, 장애. 그게 뭐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그렇죠? 그냥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그냥 그걸로다가 그냥 움직이는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감정이 컨트롤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화되어져 가는 또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대로 그 감정을 놔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스릴지니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다 고발당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뭘 이어서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를, 감정을 묵혀놓고 그렇게 쌓아놓은 상태로 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정을 해결하고 오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분노를 향해서도 그 감정이 쌓이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은 분을 내는 것 자체를 정죄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됩니까? 분을 내면 안 됩니까? 그 죄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하면 분을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분을 낼 수 있냐? 여러분, 의로운 분노도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거룩한 분노도 있다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판단할 수 있다?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요 기한을 정해요. 말씀해 보면 기한을 정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한답니다. 자, 여러분 쉽습니까 그거? 여러분은 굉장히 역시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은 굉장히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뛰어나신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죽자 살자 싸우다가도 해지기 전에 다 모든 걸 풀고서 주의 사랑으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이렇게 하시죠? 저는요 그릇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잘 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예,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물론 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어떨 때냐면 언제냐면은 뭐냐면 말씀에 풀지 않으면 죄가 된답니다. 풀지 않으면
얼마든지 분을 낼 수도 있어요. 분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분을 풀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 때로는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올라오니까 이게 막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어쩔 걸 몰라서 막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예. 와, 여러분, 이게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해서 막 뛰쳐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차 끌고서 막 레이싱을 막 하기도 하고, 노래방 가서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이게 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누가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누가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간단해요.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감정이 다스려지면은요, 절대로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내 인생을 걸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감정이, 내 기분이 앞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현장에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태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안락사 허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 사형제도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이 기독교 윤리학에서 다뤄지는 겁니다. 신학교에서도 이것이 딱 되어지면은요, 신학생들이 찬반이 엄청납니다. 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또 아주 그냥 신학생들이라고 아주 다 말씀 믿대면서 막 이거 찬성해야 된다, 이거 반대해야 된다.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답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답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분명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처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분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살인할 수 없다라는 것에 중요한 것은요,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지 내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꾸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밖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이 집사 때문에. 네. 자꾸 그렇게 돼요. 사람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내 안에 있지 그들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안의 분노가 살인으로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가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스려질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 가면서 올라가는 삶이 오늘 현 시대의 삶입니다. 누군가는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으면서까지, 누군가의 인생을 빼앗으면서까지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누군가를 존귀케 하는,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인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자유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10계명, 6계명 앞에 자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뒤돌아보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큼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희생을 강요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삶, 누군가의 인생을 비추어 주는 삶, 그들이 살아나는 삶,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살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문제의 원인을 언제나 누군가에게 찾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로부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문제를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못나서 그 문제가 일어났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기를 원한다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고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이제는 문제를 내 안에서 찾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는 그들을 살려주는 인생, 일으켜주는 인생,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인생이 되겠노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필리핀 예수 이름께 지정전 까마칠리 교회 현장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심을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